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성막과 그 뒤를 이어졌었던 성전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그 모형을 만들었고 유한한 재료를 통해서 만들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반복적으로 정결하게 해야 될 작업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후반부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서는 다른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것의 실제 의미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바쳐야 되는데, 그 영적인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상징하는 피가 십자가에서 바쳐지고,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양이나 송아지가 그 피를 흘리며 그 안에 타며 죽음의 그 의미로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를 대신하서 죽으셨다. 또는 죄값을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 자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의 목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의 육체를 허락하시면서 다시 살리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새롭게 삶을 통해서 너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으면, 바라보면 그 영원한 육체를 예수님과 같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감사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런 의미와도 좀 비슷하죠.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것, 하늘의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유한한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한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유한한 곳을 통해서 그 앞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직접 하나님께 대면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러한 동시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다른 것은 이제 짐승들이죠. 양이나 소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갈 것 같이 자주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유한한 것은 유한한 것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다. 26절에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여기 단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죠. 한 번에 일회성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으로 종결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제물로 드려야 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유한한 것은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지만 영원한 것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유한한 자들과 유한한 생명들을 채우시고 대신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그 목숨이 끊어지게 되고 그가 죽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연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는 이 땅의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후에는 그 영이 반드시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냐 그렇지 않으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엄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다른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었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잘 없고 적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늦게 오십시오 라든가 또는 주님이 이제라도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보다는 또 다른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주님께서 언제 오셔더라도 준비된 자는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담당하시려고 그 죽음으로 인한 그 죄,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여기도 단번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쓰는 겁니다. 한 번으로 그 모든 것을 끝내는 완벽한 종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과 부활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심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부활하시면서 나타나셨죠? 승천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금 내려오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주로 내려오시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절망이고 죽음이고 영원한 형벌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능력의 역사다. 해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히브리서 안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일이고 또 예배 때마다 묵상할 일이고 그 은혜에 감격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은 자는 그 참 구원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주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박해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종말의 그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죄를 지은 자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유한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누릴 때 그 누림은 더욱더 기쁨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이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분주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